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은 결국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제 오전에 본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심판에서 하나님이 제외하시죠. 그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언약 약속대로 창조 언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파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 중에 대표가 되는 암수 동물들을 곤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회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죠. 6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죠. 노아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우리는 잘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이 나오죠. 그죠? 언약을 세우리니 2주 전에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는 어원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냥 뜻은 뭐냐면 결속하다 혹은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협정, 또 계약하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렇게 언약에 대한 의미로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의 의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약속한다. 쌍방 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혹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혹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도하시는 약속을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하나님의 7대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9가지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론적으로 언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과의 맺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언약적인 관계로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다, 다 약속입니다.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것도 약속이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냐면,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의 언약적인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7대 언약에 대해서 9가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있고, 일방적으로 맺으셨다고 해도 그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언약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언약을 말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서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노아 시대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600세 이전에 120년 전이기 때문에 노아 480살 때에 창세기 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창조연대로 계산을 하면 1656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10대 톨로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도표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도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깊이 있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남과 마할랄렐과 야렛과 그 다음에 이제 에녹과 무드셀라 쭉 내려가는 그 노아의 족보들이 있잖아요. 노아 때까지 165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긴 시간들을 10대의 족보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내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간단하게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설교자들이 한 사람이 1시간씩 10시간 정도는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던가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연결되는 것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계보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계승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대한 설교를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대다수가 그냥 창세기 5장 설교 별로 안 하고 에녹만 설교라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연대로 이것이 1656년이 되는 해이고요. 주전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연대로 볼 때는 주전 2458년경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노아 홍수가 아주 먼 오래전에 몇 천만 년 진화론자들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 또 기독교에서도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막 몇천 년, 몇만 년, 이렇게까지 몇 십만 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주전 2458년경에 창조연대 1656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연대로 보면은 이제 4114년 이렇게 되죠. 네, 4114년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잘 기억을 하시고 창조연대 1656년 주전으로는 2458년경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114년이죠. 창조연대가 4114년. 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걸로는 창조연대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때까지 1565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한 쌍의 부부가 시작된 것을 시작해서 1565년 동안에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렇죠? 2, 4, 8, 16, 32, 64 해가지고 쭉 느는데 1565년 동안 얼마나 날까요? 이거는 사실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낼 수 있는 건데 제가 챗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명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수억에서 수십억 명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많은 인구 가운데서 노아 부부와 세 자녀의 부부인 8명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수로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로 들어가기 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노아의 식구만 살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과 맺은, 아담과 맺은 그 창조 언약 때의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파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불의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20절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왜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생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환경들,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서로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새와 가축과 짐승과 곤충들, 모든 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세기 9장을 보면, 창세기 9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올 때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도 말했죠. 이건 이제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7절과 9절과 10절의 내용은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육체가 있는 생명체들은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짐승들, 곤충들 있잖아요. 새들. 그들이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이게 방주에 있는 동안이 언제냐면 1년 10일 동안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생명체들이 양식을 먹는다. 얼만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쌀이 한 몇 가만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8명에서 1년하고 열흘을 먹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만큼의 양식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을 준비한 우리는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마 또 그리고 노아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노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마 노아는 그 모든 그 생물들과 생명체들과 또 자기네 가족 8명이 한 달 10일 동안 풍성하게 먹을 만한 양식을 충분히 준비했을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가족에게도 베푸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방주의 식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셨죠.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더라는 말이 나오죠.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와아시아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게 원형이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이 앞에 와우가 붙어서 이걸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칼 형태고 미완료태입니다.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미완료태라고 하는 말은 뭐죠? 미완료태는 동작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형태가 뭐라 그랬죠? 칼 형태라 그랬죠. 요거 제가 4번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설명하면서.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법 칼 형태일 때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과거 완료로 해석하라 그랬죠. 요건 몇 번만 들으면 딱 그 동사가 분해만 되면은 딱 해답이 나옵니다. 미완료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와우 계속법 칼 형태일 때는 미완료를 과거 완료된 상황으로 해석을 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뜻은 행하다, 일하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그냥 행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것대로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행했다. 쉽게 말하면 방주를 다 노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아 당시에 한 수억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덧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아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노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특별하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서 알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 당시에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창세기 5장에서 이걸 분명히 정리들을 하셔야 돼요. 아벨과 가인, 셋, 노아가 난 자식들만 해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걸 꼭 풀으셔야 돼요.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딱 채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해석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특별하게 그러실 때가 있지만 지금 성경을 처음 창세기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일을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가면 완전히 멍멍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10대 톨로돗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당사자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그 인류의 시조들이잖아요. 그리고 선악과의 사건도 알고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도 알고, 그리고 행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임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3장을 보면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들만 아는 거예요.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뭐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것들을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말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신라권 번연 말고 누구죠? 그 신라권 작가? 밀턴의 신라권에 대한 그 책에서 내가 인용까지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받고 산다. 충분히 여러분 유추하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손들에게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라고 해서 1시간 동안을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핵심들을 모아가지고 전에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지금 쭉 연결해 나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노아 때까지 내려왔으니까, 노아 때 말하면 600살의 홍수가 났으니까 1056년까지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다 믿었느냐? 아니죠.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담이 전에도 엄마 하와가 전에도 안 믿었어요. 그게 개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벨은 받아들였고 아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에 대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아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족장들의 연대기에서 제가 만든 도표는 아닌데 제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자녀잖아요. 10번째 자녀. 노아의 아버지 무드셀라, 조부 에녹, 증조부 야렛, 고조부 마할랄렛, 6대 게난, 7대 에노스, 8대 셋, 9대 아담. 쭉 조상들이 있잖아요.
노아가 태어날 때가 1056년이기 때문에 셋은 죽고 에노스 때는 살고 있었어요. 에녹은 승천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지식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알겠다라기보다도, 그건 제가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노아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실 때 노아에게 가라사대, 이삭에게 가라사대, 야곱에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나타나시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메르 와요메르 엘로힘 노아,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방주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오늘 22절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가정에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을 노아는 믿었다. 당연히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는 후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도 노아는 믿었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사실 말씀드렸죠. 그 되게 중요한 내용 설교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지난주 설교에 그 부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노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가인 아시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했잖아요.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현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한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빼놓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의 자세, 노아의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박영희 원사님 기도할 때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얼마나 정말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림을 여러분 보십시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인데, 노아가 지금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배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7, 80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 80년 동안을 밥만 먹고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이게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이건 또 이제 그림입니다. 뭐 여기는 좀 낭떠러지게다 이렇게 막 세워놓고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규모를. 와, 참. 정말 지칠만도 할 거예요. 규모를 보세요, 배가 얼마나인지. 3층으로 배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길이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BBC에서 만든 노아의 실제 크기 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즘처럼 뭐 어떤 기구들이 발전이 된 것도 아니고, 나무 같은 걸로, 버팀, 그걸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8명에서 이걸 했습니다. 8명에서. 밥만 먹으면 이거 한 거예요. 7, 80년 동안. 정말로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은 하다가, 하나님 나 못해요. 힘들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아는 신뢰하고, 노아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아는 이 정말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가 아직 나지 않는데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다 순종했다. 먼저 우리가 방주를 건조한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느냐 그러면 지금도 뭐 주석들도 옛날 주석들에 그런 게 많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과연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6장 3절에서 말씀을 제가 6장 3절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6장 3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노아 600세 홍수가 일어나니까 120년에 노아 480년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스러움을 말씀하시면서 120년 동안의 기회를 내가 물로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줄 테니 이 사람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배를 만드는 기간 120년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여러분 그 기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그 실제로 홍수는 노아 600세에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랬습니다. 600살입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 2월 17일에 그날에 2월 17일이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 6장 10절을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가 몇 살 때입니까? 노아가.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셈이 첫째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6장 10절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노아의 세 자녀의 형제 서열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셈은 형이 아니에요. 노아가 502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을 문맥을 잘 전후 문맥을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100살 때. 그 다음에 곧 홍수 후 2년에 그러면 102살 때라는 말이에요. 셈은 102살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라고 할 때에 노아가 이 셈이 노아가 몇 살 때 낳느냐는 계산이 나오죠. 102세 때니까 지금 노아가 502살 되던 해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502살 되던 해에 셈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함은 형이 될 수가 없어요. 작은 아들이에요. 둘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벳은 어떻게 될까? 야벳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쌍둥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셈은 노아 502살, 함은 작은 아들, 500세에 난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벳이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형제 서열은 전체적으로 문맥을 봐야 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히브리어 엑센트를 알면 분명하게 야벳이 형이라고 하는, 셈의 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야벳이라고 하는 거, 쭉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500, 502살, 그 다음에 500세 넷,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를 지었다고 해도 100년 이상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왜냐면 500세 될 때부터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길어도 100년 이상이 걸리진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전에 제가 설교한 거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다 어떻게? 결혼한 상태입니다. 왜? 배를 만들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배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장가간 나이를 최하 18세 전후를 잡아도 18세 전후를 잡아도 길어야 80년? 안 그러면 70년이에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기간은 120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70에서 80년 정도가 가장 여러분 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게 잡아도 100년은 안 넘어요. 그렇다면 이제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배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을 봤을 때에는 배만 만든 것밖에 안 나오죠. 제가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노아의 본문 전문맥, 후문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까지 문맥적으로 연결을 하면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뭐죠?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설교에 나가잖아요.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1시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가 반드시 복음에는 전해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복음에 에덴 동산이 들어가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거지만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알아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참된 목적과 의도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죄인이다. 행위 언약. 그리고 죄인이 됐고 그 죄에 대한 삭, 죽음, 불행, 저주, 고통 이것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허다해요.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싹 나왔잖아요. 그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뭐 술 먹고 못된 짓 하면 이보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우리는 그래서 불행하고 저주고 닦고 우리에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되는 게 여인의 우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가 지난주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참 되게 어려워요. 처음 이 말 듣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하죠. 지난주 제가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1시간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신 나갔다. 시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2116년에 출생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예수님하고 표현하면 2000년이 넘는 그 후에 태어나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고 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세상을 정죄했다 그러잖아요. 정죄하고라고 하는 카테크리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형이 카타크리노입니다. 직설법, 과거, 능동태예요. 직설법 과거는 부정 과거라고 말을 하죠. 혹은 아우리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우리스트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직설법 과거는 단회적이나 단호함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살면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노아는 그들을, 그 복음 자체가 그들을 정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단회적이라기보다는 단호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쭈삣쭈삣 민기적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받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카테크리넨이라고 하는 말이 직설법 과거 능동 때 부정과거형이에요. 단호하게 노아는 바로 복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한 선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단호하게 전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 자체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멈칫멈칫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습니다 막 회개하고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정죄를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크고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정죄, 심판의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강력한 방해가 나타납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7, 8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뭐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그 노아가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노아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노아 있잖아. 아이고, 뭐 산에서 뭐 어디 배를 만들대 뭐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때 노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답니다. 100%입니다. 정신 나갔네. 무슨 홍수가 나?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한다고? 너 우리에게 겁주지 마. 사기치지 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7, 80년 동안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초소하고 멸시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노아는 전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혈육 있는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을 테니까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식양을 노아에게 그대로 말씀드려서 오늘 아까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창조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를 거예요. 창조 언약의 의미가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들어가요. 지금도 창조 언약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둬서 인간이 범죄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한 그것은 완전하게는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노아의 언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창조 언약, 노아의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 언약을 계승해서 그 내용이 다시 선포가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 창조 언약의 지배하에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청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창조 언약은 그들에게도 이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재번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언약을 하나님은 깨트리시지 않고 그 창조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기분과 감정대로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약속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여러분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